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엔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따라 하시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성령 받는지, 성령 많은 들었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령에 조금이나마 정립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늘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에 또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분명한 삶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뭐가 오느냐? 영적인 위기가 오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함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공격이 없을 때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가면 또 영적인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안하면 영적인 위기가 올 것이기에 또 이게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또 어려움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어두움 속에서 탐욕을 벗어버리며 욕심 부리지 아니하며 음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세월을 아껴가며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삶을 전개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의 삶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는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도 많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니골라당 사람들이 와서 그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명제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는 늘 부족함이 있었고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내 마음속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음란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을 먹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삶이 전개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고 아쉬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며 아쉬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주는 멋진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즐거운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문도들은 마가다락봉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120문도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전하여지며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우리 역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 강림주일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임한 사람들에게는 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따라 하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 구약에서 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걸 따라 하십니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아니,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무엇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셨단 말이죠. 따라 하십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말이죠. 따라 하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지요.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게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맞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 이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복음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아요. 너나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계속 깨달음이 오며 성령 받아야 계속 감사하며 성령 받아야 계속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함 받을까? 성령을 받을까?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성결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부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내게 다가오십니다. 왜? 더러운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와서 예수님처럼 사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성령은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오늘도 잘못된 사람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 피로 씻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3,000명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예수님이 흘린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비누로 안 돼요. 죄는 열심으로 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흘린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칼바를 정해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따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 예수님의 승천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았을 때, 야,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 5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380명은 도망갔어요. 120명만 남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120문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에 탈락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도의 믿음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380명은 도망갔고 120명만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나라도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남은 여러분마저 믿음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예수님 쳐버리면 끝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120문도가 끝까지 성령 받기까지 남아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남아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뭐하며 기다렸느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10일 만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여튼 기다리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일 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 은사가 터지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지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바람에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불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 불은 뜨거워요? 뜨거워요? 너무 뜨겁지요. 제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전도의 불이 붙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교회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의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해 가슴이 뜨거워지며 방언 은사가 터지고 입신이 일어나며 환상을 보며 진동이 일어나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우리 집사람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자꾸 손을 올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을 올려? 대한민국 만세도 아닌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 금요기도회 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진동이 일어나서 그래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는데 50견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만 올라갔는데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만세 삼창 10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쳐주신 것 같다고. 아니요, 고쳐주신 것 같은 게 아니라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걸 떼굴떼굴 굴르는 모습을 통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뼈들을 맞춰주시고 아팠던 곳들을 고쳐주시며, 그리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할렐루야. 영적인 마사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동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세 번째로, 어떨 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가? 따라 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달리아 군대장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는 혼자 말씀 듣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하여 고넬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격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도취되며 그 말씀에 정복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여러분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 말씀에 감동이 되어 눈물도 납니다. 말씀 들을 때 감격이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감화가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 늘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게 역사하고 내게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가서 이 마음에 여러분을 지배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 끝나고 나면 성령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 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졸아도 은혜롭게 졸아요. 아멘, 아멘.
믿음 없는 사람 보세요. 노맨.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걸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악한 영이 날 지배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정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단식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성령이 임하며 성령 충만하냐? 안수할 때. 따라하십니다. 안수할 때.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수가. 물론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있지만 안수할 때 영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 기도 받을 때는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저도 안수 아무 때나 안 줍니다. 안 합니다. 내 영이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어떤 분 이것도 모르고 막 세상에서 막 생활하고 할 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니 조금 있다가 나도 기도하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담임 목사가 가장 안수할 때 능력의 안수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선포하고 딱 끝났을 때가 가장 안수의 능력이 있어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서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성령 아냐고. 몰라요. 그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 보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민이라. 이 사람들이 결국 성령 받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감사한 일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받으시고 받으신 분은 계속 충만하게 받으셔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삐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고 100%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경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